예, 계시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계시는 자기 계시는 주님의 하나님의 성령님의 자유 안에서 일어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죠. 자,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그 방식이 어, 굉장히 독특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식과 동일하게 우리가 사람이 원하는 대로 또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면 참 좋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당신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이사야의 이제 그 종의 노래가 있잖아요. 종의 노래. 그래서 우리가 그 이사야의 종의 노래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어떤 모습조차 없으신 정말 멸시받아 마땅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려지고 있습니다. 왜 굳이 그런 모습이냐? 그런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거는 처음부터 굉장히 신비스럽고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었죠.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누차 반복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가 걸려 넘어지는 것이고 헬라어로 보면 스칸달론, 이거 스칸달론, 우리식으로 말하면 스캔들이죠. 스칸달론은 이제 걸려 넘어지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인데 그 분에 걸려 넘어진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사실 우리가 밥을 살기 위해서 먹지 죽으려고 먹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 아파했고 했고 이제 고통스러워했던 건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는 방법이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는 굉장히 다르다. 이런 얘기는 뭐 굉장히 많은데 우리 고린도 전서 1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게 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말이 안 돼, 이게. 아니,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일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이렇게 사람의 경험, 이성, 상식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의 계시를 싫어하는 거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보다는 이제 저항하고 반항하고 또 싫어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맞으니까 우리하고 안 맞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이제 두 가지를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는 내가 원하는 얘기를 해줘 이런 거고요. 원하는 얘기, 뭐 어떤 얘기요? 뭐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되고 복 받는다. 뭐 그런 얘기를 듣길 원하겠죠. 그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경험도 이제 종종 있게 되는데, 그 신앙생활 열심히 잘 안 하는 분이에요. 근데 남편이 이제 굉장히
직장에서 중요한 시점에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승진을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삶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기도 부탁을 합니다. 이번에 남편이 승진을 해야 되는데 꼭 좀 승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참 어렵죠. 아니 뭐 그 기도를 해주는 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잘 되면 좋죠. 그러나 이제 저는 아는 겁니다. 그래서 승진을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 안 하거든요. 보통은 먹고 튄다 그러죠. 보통은 이제 먹고 튀는 거예요. 그런 걸 원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서 내 삶에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 뭐 그런 얘기를 해주거나 아니면 상식과 경험에 부합하는 얘기를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뭐 성경 봐도 사실 상식과 경험에 부합하는 그런 말씀들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들 보게 되면 뭐 난 죽으러 가는데 너희들도 내 길 따라와야 된다. 뭐 사실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알았어요. 알았지만 알면서도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가면서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 전하기로 결심하고 간 거죠. 왜? 이게 결심이 서지 않으면은 사람들을 눈치 보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식은 이제 아닌 것 같다. 자, 자, 이제 뭐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거를 기대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그러면 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는데 십자가 지지 말고 그 꽃길만 걸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봐도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갔더니 기근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쉽지 않았거든요. 아니 여러분 객관적으로 창세기 읽어보시라. 아브람, 이삭, 야곱의 그 생활이 그렇게 쉬웠나? 아무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삭도 그 우물을 파놓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물이 귀한 땅에서 땅 파면 물이 나옵니까? 안 나오거든요. 뺏기면서 그렇게 산 거 아닙니까? 뭐 야곱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오죽했으면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제 모세의 말을 듣고 출애굽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분명히 뭘 기대를 했을 거냐 하면 이제부터 꽃길이 펼쳐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꽃길은커녕 광야길이 펼쳐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하니까 이제 꽃길만 펼쳐질 거다. 그럴 수도 있지만 성경적으로 봐도 그렇지 않고 진짜 그렇잖아요. 성경을 보면 꽃길 걸은 사람이 누가 꽃길 걸었나? 그게 쉽지 않았어요. 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히브리서도 또 보세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꽃길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복이 뭐냐? 진짜 복이 내가 원하는 것을 받고 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사는 게 진짜 복이냐? 그게 복이 아니고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누차 얘기하는 것처럼 이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이제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는 거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고 사도 베드로도 그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 서신에서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요 말은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두루두루 통용되던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도 쓰고 사도 바울도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 많으면 뭐 합니까? 높아져서 뭐 대통령이 되면 뭐 하겠어요?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지 않으면 복된 인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진짜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지,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잘 돼. 그리고 끝. 그건 이제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이제 축복이 아니죠. 제가 볼 땐 그건 축복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봐도 축복이 아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걸 원하는 건데, 그걸 원하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도 없다. 제가 이제 학위 논문을 쓸 때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종종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하나님 존재 증명은 우리 신학자들의 몫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종종 하셨어요. 저는 처음에는 저게 무슨 얘기일까? 그랬는데 이제 교수님께 이제 신학을 배우고 또 저도 성경도 읽고 또 공부를 하면서 그게 무슨 얘기인지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신학의 사명은 증언인 것이지 증명이 아닌 거죠. 증명을 할 수도 없거니와.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게 너희는 나를 증언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뭐 우리가 신학 그러면은 사실 신학이나 신앙이나 다 똑같은 겁니다. 뭐가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신학과 신앙을 굳이 가를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탠리 그랜치 말처럼 그냥 교회 발을 딛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모든 사람이 다 신학자니까. 그래서 모든 신앙인은 기본적으로 증언의 삶을 살게 되는 건데, 자, 그럼 증언한다는 것은 내가 내가 아는 주님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증명의 차원하고 다른 거예요. 비근한 예로 우리 세대는 알아요. 제가 그때 몇 학년 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초등학교 고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처음 이제 탈수기가 나왔습니다. 탈수기가 나와서 그때 이제 짤순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탈수기라고 부르지 않고 다 짤순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마치 우리 세대는 사이다 그러면 그냥 칠성 사이다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처럼 그냥 짤순이, 그럼 그게 이제 탈수기 처음 그 모델명이 짤순이었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가정주부들에게 아주 혁명적인 제품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뭐 세탁기 있는 집은 별로 없었고, 겨울에도 저희 동네에서도 이렇게 빨래를 이제 고무 그 대야에다가 이렇게 어머니들이 이고 우물에 나가서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우물에서 이제 빨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잔뜩 무거운 걸 이제 들고 다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넣는 건데,
근데 뭐 이제 봄, 가을에는 괜찮습니다만은 장마철이나 아니면 한겨울에는 어렵죠. 한겨울에 그냥 물 뚝뚝 떨어지고 손으로 비틀어서 짜면 얼마나 그 짜지겠어요. 그냥 물 떨어지는 대로 그냥 대충 짜서 넣으면은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그러면서 며칠 마르는 겁니다. 예, 그게 좋지 않거든요. 근데 짤순이 한번 들어갔다가 빙 돌면 널면 한겨울에도 뭐 하루면 그냥 마르는 거니까 밖에다 널면. 그래서 이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그 아주머니들이 그 저희 집에도 이제 겨울에 마을 오시고 그러면 그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아주머니께서 야 내가 들었는데 그 짤순이가 한번 돌리면은 스웨터 같은 경우는 바로 입어도 된다고. 과장이죠. 과장이죠. 어떤 탈수기도 아무리 스웨터가 물 좀 빠지면은 좀 다른 것과 달리 물이 잘 빠지잖아요. 스웨터는. 그렇다고 해도 바로 입을 수는 없죠. 축축하죠. 근데 이제 그런 과장까지 돌아서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동네에 뭐 이 집 저 집 이제 탈수기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자, 왜? 그게 저는 그 증언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건 증명이 아닙니다. 증명이 필요가 없어요. 예, 그냥 증언하니까 그 말의 힘에 설득이 돼서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신앙적인 증언과 이런 일상의 증언의 차이는 있습니다. 일상의 증언의 차이는 좀 과장이 있어서 막상 해보게 되면은 실망하게 돼요. 그쵸? 스웨터 돌려봤더니 야 뭐야 눅눅하잖아 말하고 다르네 그렇게 되죠. 근데 신앙의 증언은 우리가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의 말로 얼마나 표현할 수 있겠어요. 저도 늘 아쉽거든요.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아닌데 말하면서도 막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그래도 그 말에 영향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제대로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실망이 아니라 더 감사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이런 증언의 삶을 기대를 하시는 것이고 신학자들이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실이 근대에 올수록 현대에 올수록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중세 신학은 하나님을 일단 전제로 한 신학이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사실 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그냥 계신분으로 거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였고 현대에 올수록 무신론자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그 종교 다원화된 세상에서 신학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종교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적어도 중세 시대의 신학에서는 뭐 그때 동양에 우리 기독교 신학이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신학의 맥락이 전 세계가 되면서 유럽 중심의 신학을 할 수 없게 됐고 그리고 유럽조차도 이제 사회가 다원화되고 있거든요. 이 다원화된 사회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일단 깔고 그리고 거기서 신 존재를 증명을 한다든지 이런 신학은 더 이상 무의미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왜 그게 무의미한지는 이제 나중에 신론에서 기회가 되면 이제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지금 적어도 지금 신학자 중에서 조직 신학 우리가 지금 이 조직신학 교과서가 있습니다만은 이 교과서에서 신존재 증명을 시도하는 신학자는 제가 아는 한은 없습니다.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물론
제가 무슨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런 신학을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닌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어떤 사람이 그 신존재 증명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어렵다는 거죠. 물론 이제 과거 신학자들은 그 신존재 증명을 했습니다. 안셀름 대표적인 예로 이제 안셀름 같은 사람이 이제 신존재 증명하거든요. 신존재 증명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스스로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알 겁니다. 신존재 증명하면은 뭐 존재론적 증명, 목적론적 증명, 우주론적 증명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도 들어는 보셨을 텐데 그런 시도를 했다고 신학 역사적 차원에서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요즘 신학자가 신존재 증명을 시도하기는 어려울 거다. 혹은 신존재 증명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저 미국에서 그 변증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변증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조금 그쪽 경향성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빼놓고는 신존재 증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없다. 그리고 신존재 증명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너무 뭐 거기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신존재 증명만 못한 것이 아니라 신의 비존재를 증명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또 이게 뭐랄까 50대 50이에요. 50대 50이기 때문에 신존재 증명을 한 사람도 없고 비존재를 증명한 사람도 없다.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앞으로 또 얘기할 기회가 또 신론에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존재 증명, 비존재 증명 다 불가능한데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시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은 거죠. 우리나라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뭐 우리 학교만 해도 호서대학교만 해도 기독대학입니다. 그리고 우리 호서대 교수님이 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호서대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에서 뭐 서울에 있는 대학 무슨 지방에 있는 대학 가릴 것 없이 어느 대학이 됐든 교수가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똑똑하고 훌륭한 분들이 교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신앙을 고백을 하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시론이란 결국 내가 그리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진술인데, 근데 이제 이 진술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도성에 있다. 자, 하나님의 주도성.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자, 그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 요거는 이제 세 번째 시간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